기독교의 심볼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상징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표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심볼,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표식. 첫 번째 뭐죠? 네, 물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 멋진 십자가가 저기 금시마. 십자가마다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심볼이자 표식입니다. 왜 십자가가 표식이 되었는가? 신학자 보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던 어느 날 어느 마을의 공터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 힌두교인 할머니가 힌두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할머니를 향해서 막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이, 우리 힌두교를 버린 예수쟁이 할멈, 너는 우리 힌두교에서 섬기는 그토록 많은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로도 만족이 안 되디? 이렇게 물어봤대. 아니, 우리 힌두교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신들을 갖고 만족이 안 돼서 또 다른 신을 믿냐? 하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지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렇게요. 그래, 힌두교에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왜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큰 심볼이 되었고 표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다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 즉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섬김을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 최고의 섬김이 함께하는 것, 이기에 기독교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인지 아시죠? 그죠?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를 하시려고 온 유대 땅을 오며 가며 하시다가 드디어 그 일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형장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십자가의 형장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오신 거죠. 골고다입니다. 그렇죠? 뭐죠? 무슨 뜻이죠? 골고다가 해골입니다. 이제 해골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실 때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설마 죽으러 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 되실 줄로 알고 환영을 했죠. 뭘로 환영을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최고의 오모떼나시죠. 당시에겠죠. 최고. 자기 옷을 밟고 오세요. 최고로 섬기는 것. 옷이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 어려운 시대니까. 그래서 승리자, 이기는 자가 올 때 당시 근동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밟고 오라고 승리자.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옵소서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옷을 펼쳐놓은 그 길에 막 깔았지요. 그래서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게 2000년 전 오늘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주간의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도 하셨습니까? 첫 성찬식도 하셨습니다. 첫 성찬식.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심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몸방울이 변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요, 가능만 하다면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이 방법은 뭔데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그 정도로 예수님한테는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곧 잡힐 것이고 온갖 수욕을 다 당할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그로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가 하실 방법대로 하세요. 몇 번이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맞이하는 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냥 쑥 가서 죽은 게 아닙니다. 수술받고 나오면 멀쩡해져서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네. 죽음과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욕. 네. 그래서 3번 기도했지만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잤습니다. 다 잤지요. 잡히시고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머리를 쳤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고, 채찍으로 온몸을 만져 이 살들이 전부 다 터져나갈 정도로 고통당하셨고, 그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결국에는 쓰러지셨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셨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불과 6시간 만에 주님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에서 종려주일.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주간에서 아까 기도한 대로 집사님이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다.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헐렁헐렁하게 하는 사람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시크하게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눈앞에 있는 것 갖고 살고 하다가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듯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 물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할 건데 그 이유는 전부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 모든 죄악과 악행을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듯 여러분과 저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 즉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각각 죄인이 있었죠. 어떤 죄인입니까? 죽임을 당할 죄인입니다. 그냥 죄도 아니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 오른편 강도, 왼편 죄인,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한쪽은 여전히 믿지 않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한쪽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한쪽은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향했지만 다른 한쪽은 지옥불로 떨어졌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다. 한쪽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다. 또 한쪽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 전자는 즉 죄인인 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희망이 있는 쪽입니까? 희망이 없는 쪽입니까? 구원받은 쪽입니까? 회개한 쪽입니까? 아닙니다.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눈물로 회개하여 이 죄를 안토 꺾게 주세요. 솔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사는 인생, 그는 영원한 멸망이죠.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서 둘이 같이 죽었지만 이쪽은 구원받았지만 이쪽은 영원한 죽음에 처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합니다. 두 여인이 뭘 간대요? 네, 두 여인이 맷돌을 간다. 대개 히브리 여인들은 맷돌을 갈 때 혼자 하지 않고 둘이 한대, 그죠? 한 사람은 뭐하고? 갈고, 한 사람은 넣고 긁어내고, 넣고 갈아진 거 긁어내고. 대개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한대.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콩을 갈면서 이 콩국수를 가지고 이제 신랑이 들어오면 맛있는 거 해주자라고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이 임하실 때에 맷돌 같이 갈던 시어머니는 들림받는데 며느리는 못 들림받았다든지, 딸은 들림받았는데 어머니는 못,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라는, 누구랑 누가 시아버지와 사이가, 시아버지가 아니네, 그죠? 네. 사이와 장인이 갈든지 아들과 아버지가 갈든지 같이 갈다가 두 사람의 한 방에 누워 자는데 하나는 놀라. 누가 같이 누워 잡니까? 여기서는 부부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말하지요. 부부가 같이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와 내 인생은 내 거요 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사는 자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좀 기록해달라. 뭐라고 했느냐?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쓸 거거든요. 즉 면류관을 소망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베드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할 정도의 권세를, 물론 이 베드로의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시작.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한쪽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할 뿐이다. 나는 그저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알고 주님이 아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한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바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것,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인 됐던 것 용서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등지고 습관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교회 드리는 예배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했던 것 용서하세요. 이거 19세기 영국의 시인 쿠퍼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거기는 어디입니까? 다신론자들, 즉 신은 많어 라는 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무신론자들, 신은 하나도 없어 라고 그들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든 오직 거기에만. 거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심볼 십자가인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은 두 번째 심볼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창기 신앙인들은 순조롭게 했으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냐 했어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잡혀서 사느냐? 이거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이 길에서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근데 대놓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물어봤다가 이름 뭔지 예쁜 아가씨 예수 했다가 너 예수쟁이 제가 곧 잡히면 죽잖아요, 그죠? 사자밥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자기들끼리 통하는 심벌, 표시, 암호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물고기요. 네, 뭐였습니까? 물고기요, 물고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막아주고 저분 예쁘게 생겼는데 멋지게 생겼는데 예수님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딱. 그러면 그 나머지 그걸 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딱 그렸다. 삭가나 한 마리를 그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헬라어로 물고기, 삭가나는 따라합시다. 이크투스. 시작. 이크투스. 예. 예. 이크투우스. 우리말로는 익투스인데 원래는 이크투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익투스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다시피 물고기입니다. 그럼 왜 이 익투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볼이 되었느냐? 요새는 실은 여기 있는 십자가가 더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런데 당시 초창기에는 십자가보다도 십자가 무섭잖아요. 그죠? 막 죽으니까. 뭐가 떠올랐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떠올랐어요. 왜냐? 이 익투스는 5개 글자인데 이 5개 글자는 전부 다 실은 또 다른 5개 글자의 머리 글자였거든요. 이는 이에수스라는 이에수스 즉 예수라는 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후스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테르 스의 첫 글자 소테르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즉 익투스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의 성도들이 물고기를 당시의 기독교의 더 큰 상징으로 여겼던 것은 그 5단어에 5글자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그래서 요새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 보면은 앞에는 뭐가 매달려 있고 십자가가 달랑달랑하고 있고 뒤에 차에 엉덩이에다 뭘 붙잡고 다녀요? 물고기 한 마리 붙잡고 다니잖아요. 잘 봐봐요. 물고기 일본에도 꽤 있어요. 그죠? 일본에도 엉덩이에다가 물고기. 그건 뭡니까? 나는 십자가를 따르고 뒤에 붙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익투스. 이거 한번 좀 못 알아보니까 일본 사람 익투스. 시작. 익투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미노 하나님의 아들 무스코 와타시노 스코이누시
이렇게 말입니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를 자꾸 외치면 이 그투스가 뭔데? 하고 이제 일본 남편이나 딸이나 가족이 물어보면 이 그투스는 그리스도야.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이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그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야 하면은 감동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본향교회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진짜로 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익투스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입술에 가득하기 바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는 고백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독교의 심볼이 된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심볼로 널리 알려진 물고기 삭가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이 익투스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성령님의 은혜로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